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초반부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 전도대를 이끌고 전도팀을 이끌고 앞장서는 리더가 됐어요. 그동안은 바나바 중심으로 또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실질적인 전도팀과 전도 여행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물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이제 함께 수행했던 수행원으로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그만 시작하자마자 눈앞에 닥친 먼 여행길과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사실 지금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아주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의 직책이 뭐냐면 수행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행원은 단순히 전도의 팀에 참여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직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전도팀들이 이 전도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수고해야 되고 가장 많이 힘써야 할 자리에 있는 수행원으로서의 자리가 마가의 자리와 요한의 자리였는데 그만 그가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공석이 생기고 일정의 큰 문제와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정과 그들의 계획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각자의 길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큰 갈등의 요소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또 전도하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전도팀들이 다 그들의 해야 할 사명과 그들이 해야 할 목적과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과 목표를 잃지 않으면 그 어려움과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최우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한 영혼에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또 몸이 아픈 분, 건강한 사람, 잘 사는 분, 못 사는 분, 많이 배운 분, 못 배운 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 되어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첫 번째 행한 설교입니다.
모든 일의 첫 번째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일, 처음 기록을 갱신하는 일, 처음 이룬 업적, 뭐든지 처음은 다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먼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했던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 설교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죠. 회심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뜨거운 열심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설교했을 때 가는 곳마다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심의 역사,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죽는 자리에서까지 영혼들을 안타까우면서 주님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또한 스데반이 설교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설교와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접으로 직접으로 다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을 향한 설교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했던 이 설교는 멀리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한 그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설교의 큰 폭을 넓히고 그 이방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탁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까지만 전하라. 사마리아까지도 어려운데 사마리아까지만 전하라.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지금 특별히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향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는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충주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또 국외, 해외,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 아무 관련도 없는 나라, 그런 외국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당연히 설교하기 위해서 일어났겠지. 그리고 설교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손동작을 하면서 설교 열심히 했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때 당시의 상황과 또한 그 당시에 복음 전했던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의 신앙적인 영적인 자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회당에서는 보통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또한 관습이고 회당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 어떤 그래서 성서학자는 일어나서 이제 아마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울은 앉아서 하지 않고 일어서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물론 흩어져 살아가던 이방 땅에 살아가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 사람들이나 혹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는 헬라 중심의 문화와 헬라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학력이 수준이 높습니다. 헬라식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율법처럼 그냥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이기 때문에 또한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습대로 혹은 그들의 풍습대로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더 가까이 또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토론할 때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같이 이런 토론하는 광장에 가보면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또한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서서 이야기해요. 다 서서 토론하고 서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 그 당시에 헬라의 이제 문화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어서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자세와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지 갈 때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만 전달하고 그냥 단순히 복음만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바르게 전해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건들을 최대한도로 줄여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해외에 선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관습과 풍습을 꼭 배웁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관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아니면 나의 문화와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들의 삶이나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배타적이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담대함과 영적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우리보다 못 산다고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고 또 저들은 미개하다고 그리고 저들은 배우지 못했다고 그리고 저들은 미신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적대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한다면 복음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또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품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진노의 자식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보면 뭐 사마리아 땅 뭐 갈 수도 있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순한 이해가 아니죠. 그런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혼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땅이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그것도 한낮에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죠. 여리고를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돈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은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다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여관에 누울 뿐만 아니라 돈을 더 주고 치료해달라.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을 또 살려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주겠다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우고 살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았어요. 왜 율법을 지킵니까? 왜 율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율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율법이고 그들이 행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사마리아 비유에 나온 유대인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진짜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진짜 섬겨야 할 자리에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드러나서는 안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사랑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받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나누는 것, 섬김, 봉사하는 것, 베푸는 것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헌신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도 동행 플러스를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동행 플러스 하는 것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많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목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눈물 흘리는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 전사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행 플러스를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우리가 주인 돼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마음에 부담 갖지 않도록, 그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그분들이 오시기 편한 곳에 나눠서 모이는 것이고, 장소도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환영하고, 아닙니다. 편안하게 조용히 와서 가족끼리 식사 편하게 하시고, 준비한 선물 드리고, 선교비 전달해 드리고, 용기 내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게 다예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관여 안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오라는 때 못 왔으니까 뭐 할 수 없지. 아닙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찾아갑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때 못 오셨으니까 식사는 못 하셨지만 우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선교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섬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 상황에 맞춰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 마음 품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소리, 비난의 소리, 또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했는데 이 진심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속상해요. 어떨 때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넓습니다. 교회 중에서 이렇게 주차장 넓은 교회가 많잖아요. 외부의 목사님들 오시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주차장 보고 다 입이 벌어져요. 이렇게 주차장이 넓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차를 편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주중에는 다 우리가 개방합니다. 주차비도 안 받고 누구든지 될 수 있도록 개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집을 얻을 때 거기다 플러스라고 남북에 주차장 쓴다고 다 그러면 집이 잘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편하게 쓰게 하시는데 주일날은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동안은 여기를 비워둬야 돼요. 그래서 제한을 합니다. 금요일 밤부터 이제 토요일 하루 동안은 출입을 좀 막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모르고 됐다가 또 빼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걸 좀 얘기하더라고요.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차 빼라 그러냐 그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 차를 댔다가 좀 이동 주차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가 당신의 땅이냐고.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러냐고. 우리 게 땅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냥 주차장인가 뭐 알고 쓰지, 우리 남북이, 충주 남북의 주차장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차장을 폐쇄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폐쇄하자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래요. 와서 뭐 민원도 있고 가끔 가다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커녕 원망 들을 때도 있고, 나는 정말 헌신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바쳐서 열심히 섬겼더니 돌아오는 게 비난받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하고, 다시는 내가 안 섬기겠다고, 다시는 내가 봉사하나 봐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오히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충성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충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땅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차세를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어설 뿐만 아니라 손짓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을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면 손을 흔든 후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답니다. 손을 흔든 후에. 그러면 손을 왜 흔들었을까?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웅성웅성 거거나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시키고 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손을 흔들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손을 흔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만은 중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중요한 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잘 들어봐.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가 벌써 다르지 않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 듣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 뺏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내 말을 꼭 들으라고,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농담하듯이 그냥 툭툭 뱉어버리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손을 흔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 자신부터 이 복음의 귀중함과 소중함과 가치를 알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 역시도 그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은혜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독일의 나치하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순교당한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보네퍼 목사님은 은혜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값싼 은혜요, 하나는 값비싼 값진 은혜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값져서 그 소중함을 알고 그 값비싼 은혜를 더욱 값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못을 벗기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면서 감사할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덤으로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복된 가치 있는 값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값진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비싼 은혜를 같이 있게 여기면서 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값비싼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을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2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받은 인생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우리 교회의 사역과 목회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는 말은 토다입니다. 토다. 근데 이 토다라는 말은 동사 야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찬양한다 혹은 손을 내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쓰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보면 감사의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줄 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더욱더욱 감사하는 손으로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